오늘 이렇게 만나고 싶었던 식구님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반갑게 정말로 다니면서 막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맨 뒤에 있는 우리 청년들 잘 보입니까? 아이고, 눈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지금 보령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영계에 대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축복받은 그 축복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하늘 부모님이 중요한 것처럼 그 하늘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참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 참사랑의 채울 장소, 또 참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축복받은 우리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가정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또 가정 안에 소속되어 있는 부모, 부부, 자녀 등등도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 가지.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늘 부모님이 분명히 존재하신다. 이 세상은 그 하늘 부모님의 창조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는 원인적 존재가 아니고 무슨 존재라는 거예요? 결과적인 존재다. 하늘 부모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더불어 누구도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사탄.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 부모님만 계시면 우리 교회도 필요 없고 원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행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가 시퍼렇게 우리를 바라다보고 있다. 이것을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지상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오래 살아야 150년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한정적인 이 공간 속에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명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육신이 이제 사명 기간이 끝나면 육신은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육신 안에 마음 속에 또 그 마음의 생심 속에 영인체 속에 살아있던 그 영인체가 영원한 세계로 이사를 가게 돼 있다. 거기 가서 이제 그 영인체는 영원히 살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계를 제대로 모르면 자연계 지상 120년 삶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모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르듯이. 그러니 이제 관계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세상으로 가서 거기서 영주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영계를 반드시 알아야 우리가 지상에서 왜 신앙을 해야 되고, 왜 선하게 살아야 되고, 왜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알아야 돼요? 참사랑. 인간이 사랑의 열매로 태어나서 120년 동안 참사랑으로 살다가 다시 열매를 맺어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로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참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한 세계에 가서 정말 마음껏 호흡하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세계를 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 보령교회 정말 몇몇 안 되는 식구들이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은 보령시 전체보다, 대한민국 백성 전보다, 전 세계 인류 80억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다. 맞습니까? 네. 좀 김신곤 장모님 얼굴 좀 활짝 피시고 우리 문 장모님 감기 기운이 있더라도 조금 좀 얼굴을 활력하게 웃으시고, 그런 정말 감당하기 벅찬 그런 엄청난 가치를 지닌 사람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다. 특히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서 원죄 없이 태어난 2세, 3세들은 더 그것보다 소중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오늘 이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금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출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환희와 벅찬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산다면 우리가 세상을 못 이길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보령교회 머지않아 이 자리가 꽉 차리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지금 많이 차고 있어요. 한번 주변을 돌려보세요. 조금 더 차고 있죠?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자, 이 표 강의 들을 때 많이 봤죠? 네. 영계가 있다고 하는 원리의 설명입니다. 아주 엄청난 논리와 엄청난 여기에 지혜가 들어있음을 저는 이걸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엄청난 지혜, 엄청난 논리적 가치를 가지고 이 원리가 쓰여져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피조세계, 지금 보이는 이 피조세계, 이 세계는 그냥 창조된 것이 아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빛이 나와라 해서 해가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이 태어나라 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이것을 창조하기까지는 하나님은 많은 세월 동안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인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인간. 여러분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지혜를 동원하고 기술을 동원하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인간의 설계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 설계도? 인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런 설계도를 완료해 놓고 그것을 본으로 해서 이 피조 세계를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창조해 왔다는 거예요. 야,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은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 닮음의 법칙. 그 닮음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도 부부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처럼 아들, 딸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그 인간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다. 우리 편지사님 같으면 소희, 현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희와 현준이는 다른 사람을 닮은 게 아니고 편집사 개익고 부부의 모습을 닮아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 되고 또 자녀들도 뭐요? 부모의 거울이 되는 거죠. 서로. 그것이 딱 맞았을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삐뚤어지고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그만큼 천국 가정은 완성되지 못하는 거죠. 어차피 하나 되는데,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이제 연장섭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 세계는 인간의 몸을 닮아서 만들어진 이 유형 실체 세계만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세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닮아난 보이지 않는 마음과 같은 무형 실체 세계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타락하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벌써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가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그 무형실체 세계, 유형실체 세계를 통합한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천주라고 한다. 따라해서 천주. 천주. 그래서 천주 평화연합 UPF는 영계와 육계를 합한 단체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단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도 필요하고 축복가정 영계에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세상 사람도 필요한 거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실체 세계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오관으로 감독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무형이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그 세계는 반드시 실제한다고, 존재한다고 하는 의미를 붙여서 무슨 세계라고 했다고요? 무형 실체 세계라고 했다. 우리 마음과 같은 세계.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신장모님 마음 봤어요? 신장모님 마음이 하얘요, 빨개요, 까매요? 예, 하얗습니다. 축복받았기 때문에. 깨끗해요. 물론, 거기다가 축복받고 난 다음에 낙서 한 분도 있기는 있지만, 그 낙서는 지우면 됩니다. 축복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잘 알으셔야 됩니다. 축복은 영원한 겁니다. 참 부모님이 축복을 무효화시키기 전에는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은 우리 삶 속에서 그 축복받은 깨끗한 거기에다가
낙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사하면 그것을 지워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깨끗한 몸 마음을 가지고 지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우리 축복 가정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육적 오관. 자, 육적 오관 첫째 뭐예요? 눈으로 저를 보는 시각.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닿으면 촉각.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 미각. 엘라 권사님이 만드는 꽃게탕이 맛있다. 그게 미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김영선 집사님이 지난주에 사회를 잘 봤어요. 우리가 눈으로 봤죠? 무슨 각이요? 시각이요, 시각. 그 다음에 또 무슨 각이 있죠? 예, 냄새 맡는. 참 여기 사택이 힘듭니다. 위에 밑에서 올라오는 그 냄새가 다 우리가 맡아야 돼요. 심지어는 담배 피우면 담배 연기가 꽉 찹니다. 안에 들어와서 피우면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숨을 못 쉬어요. 그게 바로 후각입니다. 이런 오각, 감각으로 우리 이 세상은 다 감지가 돼요.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형세계는 그거 갖고 감득이 안 된다. 그래서 영적 오관이라는 게 있다. 그걸 원리에서 그것이 이거다 얘기한 곳은 없습니다. 아직도. 그것은 신령해졌을 때 느끼는 감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원리에도 영적 오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피로 집사님, 강피로 집사님.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아버님도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은 육신의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먼저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영인체가 있습니다. 진짜 나의 주인인 영인체가 내 마음속에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인체도 마음이 있고 몸이 있어요. 그 영인체의 마음을 우리는 생심이라고 합니다. 생심. 따라해 볼까요? 생심. 그 다음에 그 몸을 영체라고 합니다. 영체. 그러니까 인간 마음 속에 영인체가 있고 영인체 중에 가장 깊은 곳에 핵심이 생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생심은 나를 좀 더 진리 가운데 선하게, 그 다음에 최고의 아름답게 하려는 그 마음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솟구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0, 90 먹은 할머니가 화장해요, 안 해요? 우리 오장모님 화장해요, 안 해요? 화장합니다. 왜요?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샘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남자보다 누가? 여자가. 왜? 하나님의 창조가 늦을수록 그 존재가 더 가치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답다. 그럼 하나님 창조 가운데 제일 마지막 창조가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죽어서도 아름다움을 끝까지 추구한다는 거예요. 왜? 비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느 여자가 남편이 데리고 온 친구들 앞에 자다가 나와서 얼굴을 보이고 싶은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화장하고 머리 감고 어떤 사람은 샤워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보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분을 볼 때 우리 김신군 장로나 문상열 장로님이나 다 기뻐하십니다. 그게 이제 생심 작용 때문에 그렇다.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생심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닮아서 무형실체 세계를 만들었다. 그걸 좀 더 짚게 들어가면 인간의 영인체를 담게 해서 무형세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육신을 실체로 전개해서 만든 세계가 무슨 세계예요? 유형 실체 세계다. 그래서 육신이 이제 다 늙어서 사명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 영인체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세계에 가서 영주하게 됩니다. 영원히. 영주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 원리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영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영계는 반드시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이런 인간의 가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자, 제일 먼저 인간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다. 한번 따라봐요.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 그게 왜 그래요? 자, 무형세계를 총 엑기스를 짜니까 뭐가 돼요? 영인체가 돼요. 유형실체 세계를 엑기스를 다 짜보니까 뭐가 하나 딱 나와요? 육신이 나와요. 그 영인체와 육체를 함께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두 세계,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의 가치를 띠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세상보다 내 육신이 더 귀하다. 저 영계보다 내 영인체가 더 소중하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 두 세계를 같이 가지고 있는 총합 실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소우주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소우주입니다. 소우주란 말은 작은 우주가 아니라 모든 걸 엑기스를 찬 총합한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나의 위치요, 가치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인간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다 창조하고 하나님이 다 느끼면 인간도 하나의 느낌을 주는 하나의 존재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유형 실체 세계, 이 자연계를 인간만이 느낄 수 있게끔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느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만, 인간을 통해서만 자연 세계를 느낄 수가 있게 만들었다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인간. 여러분들만 바라다보고 하나님은 지금 계신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나에게 최고의 선의 인간, 기쁨을 주는 효자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자, 이해되시겠죠? 이해 안 됩니까? 그래서 인간이 이 자연 세계를 인간이 느끼면 그 느낀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인간을 통해서 느끼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만 바라다보고 있다. 우리 김기종 집사님만 바라다보고 있는 거예요. 김기종 집사님을 통해서만 기쁨과 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수 없게 했다. 그 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관할 수 없게 했다. 그 말.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의 문학 작품 중에 심청이 있잖아요. 심청. 심청이 있죠? 심청이가 누구야? 아버지 눈을 뜨게 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효녀야, 효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신봉사야. 신봉사.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대치해 보면 하나님이고, 심청이는
하나님의 딸 해와고, 해와가 타락한 걸 심청이를 통해서 한간복귀하는 그런 전부 한국의 문학작품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한간복귀의 해결 방법, 춘향이도 그렇고 또 누구 있어요 또? 네? 두 딸이 있잖아요. 두 딸. 누구죠? 장화얼른 말고 뭐죠? 이름이? 콩지 팥쥐가 있잖아. 그건 가인 아벨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문학은 다 복귀섭리와 연관이 돼 있게 하늘이 이끌어왔고 그 가운데 결실로 참부모를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민족 선민서사시예요. 제가 첫날 지난주에 처음 오신 분들한테 또 참부모님을 증거하면 안 올까봐 제가 좀 뺐습니다. 다음에 하려고. 하느님만 강조했어. 하느님. 다음에는 이제 참부모를 증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민족은 그냥 예사로운 민족이 아니에요. 하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그래서 나를 중심 삼고 내가 지상의 육적 오관을 통해서 감지하면 그것을 하나님에게 또 감지하게 해주는. 그래서 무형 유형 세계에 인간은 중간 매개체다. 중간 뭐요? 매개체. 여러분 여기 KBS 전파가 와요.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중간 매개체가 필요해요. 그게 뭐죠? TV 라디오. TV 라디오를 켜야 KBS 보내는 연속곡도 볼 수 있고, 트로트도 볼 수 있어요. 그 중간 매개체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과 이 지상 세계를 놓고 볼 때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죠. 따라해요. 내가. 인간하면 좀 멀어. 내가 한다. 내가. 하나님은 우리 유명자 권사님을 통해서만 이 지상 세계의 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근데 유명자 권사님은 혼자만 아름답다고 하나님 생각 안 하면 하나님은 아름답지 않은 거죠.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같이 살 건가. 모든 자고 오고 깨고 먹고 하는 전체를 우리가 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자는 거예요. 그게 이 원리예요. 중간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보령교회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화동의 중심체, 화동의 중심체. 아버님이 모이는 자리는 항상 노래가 있고 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대답을 안 하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무형실체 세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유형실체 세계의 주인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나는 천주의 주관주. 내가 주인이다. 한번 하세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게 아주입니다. 그게 아주예요. 왜 아주가 늦게 나왔을까요? 우리가 참부모님의 직계 자녀가 되었을 때 나온 말입니다. 내가 참부모님의 직계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 우주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지 않고 아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누구다? 주인이다. 아들, 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아주 이렇게 했다면 구호에 불과한 거죠.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책임성.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을 본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마지막 날 7일째 가서 이걸 다스리라 해서 인간을 창조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이 연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인체를 하나님은 창조를 했습니다. 왜? 영원한 세계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뭘 창조했다고요? 영인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체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생기가 바로 영인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인체는 언제 하나 생길까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다가 사산이 되면, 유산이 되면 영인체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겨날 수가 없어요. 7개월, 10개월을 거쳐가지고 아기가 지상에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오는 순간 생기가 주입이 돼서 영인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어나면 이미 영인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고린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신령한 몸이 있은 즉 육의 몸도 있다. 신령한 몸. 그것이 영인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신은, 영인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인생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육은 육으로 땅으로 가지만 이 신령한 몸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인체가 있다. 그럼 왜 영혼 그렇게 다른 기독교나 다른 종교는 그런 말을 쓰는데 왜 우리는 영인체란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아무 어떤 형상이나 감각이 없어요. 영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거기다가 영인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한번 해봐. 영인체. 영은 영인데 인간의 모양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모습과 똑같은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영인체라고 했다. 여러분 죽어서 내 영인체가 영계에 가면 내 육신의 모양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걸 못 느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내가 여기 왔지? 내가 오늘 보령교회 가는 중이었는데 김신곤 장로도 안 보이고 편장모님도 안 보이고 우리 조병의 권사님도 안 보이네? 이상한 사람들만 보여.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이 죽어서 영인체가 온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조상들이죠. 제일 먼저 누가 올 것 같아요? 오장로님. 오장로님이 만약에 100년 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오겠어요? 참부모를 만나면 땡 잡는 거고 광땡 잡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서 이제 자기 소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 부모, 형제들,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조상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이제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아기가 잘 몰랐던 아기가 나타나서 내가 오빠라고, 내가 형이라 그렇게 합니다. 제일 먼저 누가 와요? 조상들이 와요. 죽었다고 해도 안 믿어. 내가 왜 죽었느냐고, 내가. 왜? 영인체를 모르니까. 자, 아셨지, 이제?
이 내 죽으면 영혼이 영계에 가는데 내 육신의 모양과 똑같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은 같은데 젊음, 아름다움은 다르다. 우리 유명자 권사님, 우리 김명자 권사님 지금 연세가 많아갖고 이제 아가씨 때보다 더 이게 뭐가 있잖아요. 그죠? 네, 주름이 있어요. 삶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계에 가서 보니까 주름도 없고 아가씨 때 최고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인생에서 가장 꽃이 피고 젊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거죠. 잘 살았으면. 그러면 여러분 영계의 남편이 와서 부인을 만났을 때 기쁠까요? 기분 나쁠까요? 네?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한일 매칭할 때 일본 여자들은요 교회에서 벽에다 사진을 찍어요. 벽에다.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헌금하려고. 그러니까 사진이 엉망진창이야. 남편이 사진을 받아보니까 이게 수정도 안 되고 이게 형편없어 색깔도. 그런데 인천공항에 가서 딱 만났는데 일본 여성이 화장도 하고 머리도 빗고 이렇게 옷도 이쁜 거 입고 딱 오는 걸 보고 너무 그냥 놀래가지고. 왜? 사진보다 훨씬 더 이쁘니까. 그걸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못 해봤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신장모님도 그렇게 했어요? 엘라가 정말 그때는 이뻤죠? 지금도 이쁘지만.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많은 영인체가 나타난 증거가 수없이 많아요. 영계가. 아니 900년 전, 1600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나타나서 얘기 안 해? 그런 현상.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베드로에게도 있고 많은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영인체는 반드시 존재하고 영계는 실제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원칙하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를 떠나서 새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숙명입니다. 필연입니다. 우리 김기중 씨가 나는 피해가고 싶다 안 됩니다. 3시대. 첫째, 복중시대. 어머니 뱃속을 통하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어머니 복중에 몇 시대? 몇 개월? 지금은 7개월도 됩니다. 7개월 만에 급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7개월부터 10개월까지 첫 번째 세상을 어머니 복중에서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중을 열고 나와서 지상에서 120년을 살죠. 이게 두 번째 세상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두 번째 세상을 사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영원한 세상이 있다. 이게 인간의 3단계 삶이에요. 이걸 피해갈 사람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무리 통일교회를 없애려고 해도 만약에 없애면 그 죄가가 엄청나요. 이건 하루에 그냥 수천 대씩 빠따를 맞을 수 있는. 뭘 맞아요? 영계에 가서 빠따는요, 무지하게 아픕니다. 그럴 수 있는,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중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의 이 짧은 10개월이 그 다음 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나는 몰랐지만 아버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어머니 복중에서 파이프로 호흡을 하면서 어머니가 먹는 음식을 뺏어 먹고 살면서 그 아기가 반드시 해야 될 일, 뭐죠? 다음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거기에 맞는 이목구비 모든 신체를 만드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복중 10개월 동안에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다음 세상은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은 더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복중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얼마나 의학이 발달했는지 피검사만 하면 얘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 다 발견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치유를 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신광석 장로가 또 우리 김신곤 장로가 태어날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죠? 그냥 임신해갖고 병원도 못 가고 그냥 문고리 잡고 났어요. 났는데 나 보니까 좀 모자라. 그러면 그 인생은 120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장애자고, 그게 장애우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있는, 막 고개는 일리 가고, 팔은 절리 가고, 다리는 일리 가고,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을 갈직자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옆에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 가족은 기쁘겠습니까? 어머니는 죄스러움에 헤어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온 가족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하기 전에도 중요하지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이 기간에도 중요하지만 태어날 때도 중요한 거예요. 아버님 말씀이. 태어날 때 순간 병신이 될 수 있고 뇌경색이 올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소중한 것이 어머니 복중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마약 먹고 나쁜 짓 하고 다닌다? 어떻게 그 자식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불행의 씨앗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고쳐 나와야 돼.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 그런데 못 고치고 나오면, 지상에 나오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개선은 시키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상에 코, 입, 눈, 입, 그 다음에 손발 제대로 태어나면 제2단계, 제2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상생활은 그냥 먹고 마시고 춤추고 지 맘대로 하고 나쁜 짓 하고 막 띵까띵까 살라고 하는 세상일까요? 아닐 거죠. 왜? 다음 세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상생활은 뭐 하는 기간이냐? 영원한 세상을 결정짓는, 거기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제일 기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끔 준비하는 기간이 2단계 기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생활이다. 그러니까 이 지상생활이 120년 하면 길어요, 짧아요? 살고 있는 사람은 그냥 고통스럽고 힘들으니까 지겹고 막 그냥 자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영원한 세상을 놓고 비교해 보면 이건 점 하나 찍는 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길다는 거예요. 순간입니다, 순간. 따라봐요, 순간. 120년이 순간이에요. 잠깐 지상에 왔다가 여관에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관에 가서 계속 사는 사람 있어요? 어디 여행 가서 잠깐 들려서 자는 거지. 그 잠깐 하룻밤 자고 가는 그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120년이다. 그러면 이 1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영계에 가서 영원히 자유롭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결판 짓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는 지금 이 시간. 요 모습이 다 지금 영인체에 수록이 되고 있는 거죠. 요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80, 90 되신 분들은 그렇고 젊은 사람도 지금부터 정신을 못 차리면 지 맘대로 살으면 영인체는 망가지고 영계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입장에 처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보령교회만 나올 다 되지 않습니다. 보령교회 나오는 목적이 있어요. 뭐 하려고? 아까 이 훈독 말씀의 끝에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참사랑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주고 하는 교육 장소예요. 훈련 장소예요. 여기가 목적이 아니야. 여기만 충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기에 충성하는 기본이지만 내 영원한 주인을 잘 기르고 키우는, 완성시키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세계로 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리 안내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잘 살게 해주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지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저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저 세계는 뭘로 꽉 차 있다고 그랬어요? 돈으로 꽉 차 있어요? 권력으로요? 명예로요? 없어요. 저 세계는 돈도 없고 물질도 없어요. 거기는 오직 뭘로 꽉 차 있다고요? 참사랑. 한번 따라해, 참사랑. 그래서 지상에 사랑의 열매로 태어나서 참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베풀고 채우라고 살다가 내가 참사랑의 열매가 되어가지고 육신을 벗고 그 세계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어떻게 참사랑을 많이 채우라고 베풀고 갈 것인가? 돈을 남기고 가는 것은 그것은 자식을 망치는 길입니다. 기독교 국가 미국은 절대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에 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생기게 한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참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참사랑은요, 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오늘 오후에 예배 끝나고 휴지 줍기 합니다. 네? 봉사해요, 봉사. 그것도 참사랑이야. 그 참사랑 내가 베푼 것만큼 저기 가면 내가 부자야. 그게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든든해. 그걸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마음이 기뻐요, 고통스러워요? 기뻐요. 우리 보령교회 식구 하나가 막 그냥 방송에 막 칭찬이 자자하다. 그러면 그 식구가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은.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놓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를 중심 삼고 살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고 그랬죠. 남을 위해 살으면 반드시 어디 가요? 천국이라는 건 어떤 나라가 아니라 가장 기쁘고 행복한 세계. 그 세계로 가게 되어 있다. 왜? 천국은, 잘 들으세요, 저 젊은 사람들. 천국은요, 이렇게 어린이 프로그램에 예화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냐면, 천국은 가보니까 전부가 남을 위해서 살다가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생각 안 한대요. 뭐가 있으면 다 상대에게 주려고 한대요. 그런데 지옥도 가보니까 지옥도 똑같은 상황이야. 사람들이 다 뻗정팔이라. 무슨 팔? 어찌할 수 없는 뻗정팔. 그래서 이 물건을 집어서
자기가 먹고 싶으면 상대 배고픈 사람에게 먹여주면 그 사람도 음식을 집어서 내 입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생각한 사람은 이 뻗쩍팔이 굳어지지 않는데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상대방을 때리고 막 그냥 찌르고 상대에게 막 분통을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이나 천국은 뻗쩍팔로 인간이 돼 있다. 그래서 집어서 남을 주는 것이 자기가 먹는 것이다. 믿습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네? 자꾸 베풀어야죠. 베풀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 굶으면서까지 베풀어라. 그 말은 아니에요. 자기 기본적으로 살면서 여유 있는 거, 귀한 것을 남에게 주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축복 가정은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가 중요하죠.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럼 부인은 어때요? 너는 그렇게 하고 나는 나를 위해 살아. 그러면 가정이 아니겠죠, 부부가. 그러니까 부인도 그것이 고마워서 남편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는 자식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죄 없는 자식을 낳은 기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만 위해서 한다? 그러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도 부모의 사랑에 감사해서 부모를 위해서 살게 된다면 그 가정은 소위 말하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런 가정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죠. 자식들은 모르죠. 제가 아기를 키워봐요. 아기가 똑똑한 자식이 나오면요. 계속 아빠한테 물어요. 아빠, 저게 뭐야? 돌멩이 짓고도. 이 돌멩이가 뭐야? 이 답변하기 참 곤란해요. 이 돌멩이야, 임마. 그럼 돌멩이가 또 뭐냐고 자꾸 물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래도 물으면, 돌멩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계속 해요. 뭘 물으면 계속 답을 해요, 부모는. 근데 이놈의 자식들은 엄마가 한 가지 물으면 나한테 왜 물어? 묻지 마. 또 물으면, 또 물었잖아. 왜 자꾸. 이게 자식이에요. 부모와 자식의 차이예요. 자기가 어떻게 컸는지 몰라요. 그걸 아는 것이 효자예요. 내가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10배도 물어봤지. 아빠 엄마는 2번, 3번 물어보는데 내가 잘 대답해 드려야지. 야, 이거 인터넷 어떻게 하는 거야? 아빠 그것도 몰라? 이런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제가 아빠는 9세대니까 잘 모르겠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물어보면 그냥 아주 귀찮아해. 특히 2세들은. 똑똑하니까. 머리가 비상해. 그런 관계를 잘 참사랑을 가지고 서로 위해 주려고 한다면 그 부부는 정말 행복할 것이고 그 가정은 행복할 것이다. 그런 가정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4대 사랑. 해봐요. 4대 사랑. 첫째, 무슨 사랑? 참 부모의 사랑. 자식이 부모 사랑을 100%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라면 자식에게 100% 사랑을 줘야 돼요. 깎아서 주면 안 돼요. 아끼면 안 돼요. 여기 밑에 아구탕집에 섬진강 식당에 갔더니 제가 평화대사 회장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했는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있더라고요. 아끼면 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식당의 이게 캐치프라이드가 아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줘요. 게다가 식당 사장님 여자분한테 이렇게 많이 줘갖고 소문이 굉장히 좋아요 그랬더니 나는요
손이 커갖고 적게 못 줘요. 가보니까 아끼면 망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 주세요. 자기 거라고 그냥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신앙하면서 아까워하면 망해요. 줄 알아요. 우리 집사님 어느 분이 청평에 가서 감동을 받아. 그냥 잠바를 다 옆에 있는 사람 다 사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요, 그게. 아까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느껴지면 사주는 거예요. 그 4대 사랑, 첫째 참부모, 두 번째 부부. 부부, 결혼 안 하면 전국 못 가요. 세 번째, 자녀. 네 번째, 형제, 자매 사랑. 그것이 온 가정 속에서 막 입체적으로 뛰어들어다. 입체 사랑이에요, 입체 사랑. 4대 사랑이 섞어지면. 저 뒤에 우리 아들들, 아빠, 엄마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집에 방에 들어와서 컴퓨터만 하면 안 돼요. 아빠 하고 쫓아와서 아빠 끌어안고 뽀뽀도 하고 막 뺑뺑 돌려야 되거든요. 아들들은 잘 못하더라고 보니까. 누가 해요? 딸들은 합니다. 지금 우리 40살 먹은 우리 딸은 지금도 만나면요 쫓아와서 막 끌어안고 막 다른 사람이 보면 얼마나 부럽겠어. 딸은 그게 있더라고. 그 남자와 다른 그 아주 이렇게 막 엉키는 사랑이 있더라고. 요즘에는 아빠가 아프다 그러면 아들이 안 와요. 누가 오죠? 딸이 와요. 아빠 걱정을 또 딸이 제일 많이 해. 아빠 없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요. 아주 딸이 없는 사람. 딸이 있어요? 김미정 집사님 있어? 훌륭한 딸 있죠. 어디 갔어? 네. 그 딸은 막 그냥 온 집안을 이 딸이 아들, 딸이 막 손주들이 휘짓고 다니면서 사랑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면 무슨 가정? 천국 가정. 그렇게 4대 사랑을 다 채우려면 4대 심정권이 생겨요. 참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자녀의 심정, 형제자매의 심정이 생겨요. 그러면 그 심정이 결국에는 천국을 만들어. 그렇게 살다가 육신을 다 이제 벗고 영계에 착 올라가는데 이 올라갈 때 기분은 마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기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쫙 올라가는 기분이에요. 딱 올라가면 이제 영계가 나를 환영하는데 그 세계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호흡이 잘 돼. 뭐가 잘 돼? 호흡이 잘 돼. 그 다음에 호흡을 맛을 보니까 이 참사랑의 맛이다 보니까 너무 향기롭고 감사하고 행복해. 그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내가 이 보령에 와서 우리 사모님하고 이게 자고 나서 보니까, 야, 공기가 맛있고, 수돗물도 왜 이렇게 맛있어요? 여러분, 물도 맛이 있어요. 어떤 데 가면요, 물이 뻣뻣하고 맛 없어요. 근데 보령의 이 수돗물은 제가 볼 때 최고의 물이에요. 어제 저기 평화대에서 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청라 저수지에서 이제 안 한대요. 저쪽 저수지 뭐 있다네? 큰데, 예, 거기서 수도를 하는데 그 물맛이 전 세계에서 1등.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부부가 행복해. 저는 행복해요. 그런데 영계 가서 참사랑의 공기를 마시고 참사랑의 감기를 이게 온도를 느껴봐요. 한번 꿈이라도 꿔보세요. 야, 그 세계가 기다리고 있고. 그걸 전사님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영계 가면 이렇다. 저는 우리 형님이
제가 전도한 형님이 같은 육촌 가정인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위암이라고 판정이 됐어요. 위암.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형님 믿음대로 해서요. 그랬더니 우리 형님은 믿음이다. 저보다 더 좋아서 나는 병원에 수술 안 받고 신앙으로 이기겠다. 신앙으로. 그런데 갑자기 제가 꿈을 꾸는데 부모님 방에서 아버님 오셨어요. 오셔갖고 저를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 형이 암에 걸렸다. 아버님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우리 형이 갑자기 암이 걸리죠? 제가 이제. 그랬더니 아버님이 아무 말씀을 하고 그냥 나가셔요. 형님이 왔어요. 암 걸렸대. 이게. 그래갖고 1년 이상 혼자 버티다가 영계에 갔습니다. 영통인들은 우리 형 안 죽는다고 막, 그게 이제 죽는 건 아니지만, 맞는 거잖아요. 안 죽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영계에 갔지만은, 제가 형님들 집에 가면 저한테 목사님 오셨다고 감사헌금, 신방 감사헌금을 하셨어요. 가인을 제가 복귀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늘은 너무 그런 분이 필요한지 일찍 데려가더라고요. 하여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이제 언제 내가 지상에서 생을 마감할지 몰라요. 연세가 많으니까 빨리 간다? 절대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루라도 내가 남을 위해서 참사랑을 채울하고 참사랑을 베풀고 사는 삶이 우리가 저 세상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움키지 마세요. 다 내놓으세요. 하다못해 호박이라도 들어다가 옆집 갖다 주고, 호박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갖다 주고, 가지라도 따다가 주고, 그게 다 저기 가면 누구 거라고요? 내 거다. 아마 어떤 가정은 꽃게가 저기 있을 거고, 어떤 가정은 잠바가 저기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우리 권사님이 또 무를 옆집에 줬으면 그 무가 내 창고에 있을 거죠.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고 영원한 길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살아주시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같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월요일 날 협회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어머님 특별 지시. 전 교회, 전 단체는 한민족 선민서사시 강연회를 지금부터 내년 2월까지, 3월까지 빨리 하라고 하는 특별 지시가 떨어졌어요. 우리는 선견 지명이 있어서 우리가 먼저 했어요. 네, 먼저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강사 명단이, 강사가 나왔어요. 이 강사를 초청해서 해라. 그런데 저는 그 강사 명단에 들어있습니다. 네, 어떻게 들어있느냐? 2015년 협회 원리 강사 임명장 받은 협회를 대표한 아주 유명한 원리 강사로 협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강사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강사를 한 거예요. 돈 안 들이고. 다른 강사 부르면 돈 줘야 돼, 그죠? 저는 돈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행사를 잘했는데 참 제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전체 54명이 참석을 했고 평화대사가 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단 평화대사가 5명 왔기 때문에 저는 성공한 대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대사 전에 협의회장으로 이렇게 내정됐다가 이게 무너져가지고 못했던 조장옥 그 대사를 임시 보령시 평화대사 회장으로 제가 상신을 했습니다, 어제. 근데 보니까 사실 그 회장으로서는 조금 부족한데 뭐 임시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부회장에는 정재 뭐죠? 횟집 하는 사람 정재환 그 사람을 이제 부회장으로 세우고 이영란 이난영 씨를 여성회장으로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평화대사 협의회 임원진을 결성을 좀 했습니다. 아직 홍보는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모임을 가지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평화대사 결은 이번에 해당이 안 되지만 11월 달에 천원궁을 100% 오픈합니다. 처음으로. 저는 다 봤지만 우리 식구들은 못 봤잖아요. 천원궁을. 겉에만 갔다가 이렇게 사진 찍고 왔잖아요. 이번에 완전히 오픈을 합니다. 한 달 동안만.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26일 날, 11월 26일 날 인원이 많으면 버스를 대절하고 인원이 적으면 봉고차, 승용차 해가지고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것을 누구한테 이걸 접수를 할까요? 빨리 해서 명단을 올려야 돼요. 이번에는 식구들만 해당이 돼요. 휴먼 식구도 해당이 됩니다. 식구, 휴먼 식구. 그 다음에 평화대사 회장, 부회장, 여성회장은 제가 이번에 데리고 가려고 해요. 교구장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식구들이 이번에 천원궁 완전히 한번 천일성전까지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평화대사들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6일 날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회사 미리 얘기해서 휴가를 받고 26일 날 오후 2시부터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9시에 출발한다 해가지고 천원궁을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그게 이제 광고 사항이고요. 그래서 제가 협회 이렇게 이거 한민족 서사시 할 때는 기도를 몇 번 하고 내가 70명을 채우겠다고 약속을 하고 70여 명이 참석했다고 썼어요. 솔직히 얘기합니다. 몇 명이? 70여 명이. 그러니까 70여 명, 그러니까 한 68명, 67명도 해당되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오고 싶었는데 못 온 사람까지 해서 일단은 제가 협회에다가 활동 보고를 일단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동대문 교회가 이제 전기공사 끝나고 내부 네? 보령교회가 전기공사 마치고 그 다음에 이 각실에 지저분한 거 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3층에 요 탕비실 같은 곳은 재직기실로 만듭니다. 재직기. 왜? 돈을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이게 도둑도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재직기실로 해서 뭐 금고도 하나 사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 게이코 총무부장이 근무하면서 헌금 관리를 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려고 했던 간판이 여러분 오면서 봤죠? 참 간판 2개만 불 들어오게 했는데 이 사장이 연계 게시를 받았는지 3개 다 불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저 밖에 끝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마지막 전기공사 마지막 이렇게 바람에 날아갈까봐 더 이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복도도 제가 간판 하나 달고 그 우편함을 저쪽으로 빼고 또 우리 게시판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간판까지 다 끝납니다. 간판 이 뒤에 한번 가보세요. 벽으로 나와서 하나 저쪽 이쪽에 다 보이게끔 간판을 또 달았습니다. 그리고 간판 다
6대장 다 띄고 청소만 남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평화돼서 사무실도 쓸 수가 있고 우리 사무실도 쓸 수가 있고 전도센터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옥상의 방수는 일단 협회에다가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겨울에는 안 셀 거 아니겠느냐 해서 내년 봄으로 일단은 미뤘어요. 저게 방수가 한 3, 4천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마지막 부탁이다. 마지막으로 협회에서 해주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보령교회에서 전도를 해서 식구를 늘고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나가겠다 이렇게 했더니 알았다고 하여간 자세히 제가 세는 거 다 찍어서 보고 했습니다. 협회가 큰 문제가 없는 한 해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안 해주면 제가 쫓아 올라가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령교회 외부는 환경은 다 조성이 됐어요. 그렇죠? 네, 우리 협회 참부모님께 감사의 박수.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여기만 채우면 됩니다. 채우는 작업을 해야죠? 네, 해야죠. 벌써 사귀어놓으세요. 전도할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송영천 협회장이 어머님 특별 지시를 받고 순회 강연회를 합니다. 23일 날 오후 2시 30분.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보령교회에 지금 올라간 예배 총 인원이 있기 때문에 30명이 배당이 됐어요. 30명. 충남교구, 대전교구에서 세 군데가 20명이고요. 우리가 30명이, 거의 3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예배 인원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당하기 힘들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최대한 휴먼 가정들, 새 식구들, 평화대사들 해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지순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충남 대전교구 평화집회가 11월 29일 날 아산의 산정호에서 합니다. 한 1,500명 정도 모여서 아까 봤죠? 경기 북부 한 것처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월 21일 날 충청권 천혜 축순자 현장 예배가, 찬양 예배가 천안가정교회에서 있습니다. 몇 시간은 아직 안 나왔어요. 예배 후에 할지, 예배 시간에 할지,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것은 여성연합 정기 봉사 활동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다 동원이 돼서 청소를 하시고, 인원이 많으면 사진만 찍고 몇 사람은 여기 식당 청소를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그 다음에 1층에 이 복도에 보면 거미줄이 막 새카맣게 있어요. 그것도 좀 청소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성연합 회원들, 또 청년들, 학생들은 또 죽기, 휴지 죽기 나가서 주운 다음에 여성연합에서 뭘 준다네, 또 뭘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같이 먹고 헤어지는 걸로. 그래서 우리 이춘호 권사님 오늘 신방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할 수가 없어서 다음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춘호 권사님이 상태가 조금 좋아져서요. 잘하면 투석을 안 할 수 있다는 게 병원의 진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을 이제 단국대 병원으로 옮깁니다. 다시. 병원에 들어가면 신방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안에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이춘호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박수 한번 더. 또 다른 광고 있습니까? 네.